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아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영화에 또 드라마에서 주연은 알아도 조연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45장에서는 바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5장을 바룩 문서 혹은 바룩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바룩은 그동안 에레미야 선지자를 섬기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바룩에 대해서 위로의 말이 한마디 없이 그냥 에레미야서가 끝나면 참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45장에서 바룩을 위로하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바룩을 위로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챙겨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에레미야 4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당신의 백성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해서 참 마음이 힘듭니까?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또 챙겨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룩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에레미야가 불러주면 대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성경을 써온 사람인데 그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5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피곤하고 평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룩이 이처럼 좌절한 마음을 호소하는 것은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이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조국 유다에 내릴 심판의 내용 책으로 다 기록하는데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한 심판의 내용을 유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까지 하는 고통이 쉽지 않았어요. 피곤하고 사역이 이제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더불어 자기를 거짓 예언이라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왕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기록한 성경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가지고 전부 다 화롯불에 집어 던지고 그런 이제 고통의 현장을 듣고 보면서 사역자로서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슬픔과 큰 고통으로 신음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갖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 뜻대로 되지 않고 열매도 별로 손에 건진 것도 없고 손가락질 받고 뒤에서 수근수근 소리 들으면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쓸모가 별로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룩이 지금 그런 상태에 와서 사역에 지쳐서 지금 에레미야 45장 3절에서 화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바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 곁을 떠나지 않고 동역하면서 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룩은 자기의 사명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 사역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바룩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룩을 위해 하나님이 에레미야 45장에서 위로하시고 영생을,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능하다,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별로 수고한 노력이 효과가 없다, 그런 낙심이 들 때에 바룩과 같이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챙겨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역하는데도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에레미야 45장 5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 영생을 주시겠다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 교훈은 그렇습니다. 바룩의 고민과 갈등과 낙심,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정성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잘 감당해라, 그런 교훈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낙심하는, 갈등하는 그런 삶의 현장, 신앙생활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과 사역에는 박해가 있다. 이상하죠? 형통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박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 않고 포기 않고 끝까지 순종해 나갈 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사역의 현장에 의일에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사도 베드로도 치욕을 당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있다. 그래서 담대할 것을 좀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믿고 오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으로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